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에 영취산 진달래 축제 하는 영취산 있는데 영취산으로 소풍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인데 그 소풍을 마치고 이제 위에서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조금 더 놀고 싶어서 친구들 3명하고 4명이서 놀다가 조금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급하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길을 잃어버려서 막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져가고 길은 헤매고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거의 어두워질 무렵까지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저 물 따라가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겨우 내려와서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내려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마음을 안 졸이고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냥 내려왔을 텐데, 아이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내려올 줄 알았더라면 이미 그렇게 길을 찾아서 내려와 가지고 버스를 탈 줄 알았으면 그 걱정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도 보고 또 승진은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사업 성공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좀 비가 엊그저께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그렇게 찰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라면 차도 다 이동시켜 놓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때로는 당하기도 하죠. 오늘 미가의 기도가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데,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말씀을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를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미리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 앞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단어는 앞날을 미리 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언자라는 의미와 함께 선지자 그리고 선견자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 가실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날을 미리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미래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 진노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지에서 볼 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서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라, 모세 오경의 율법을 현재 상황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해서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언자들은 그야말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과 그 사역이 일맥상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의 이런 외침이 성경에 보면 예언서를 통해서 1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언서 전체에서 핵심의 말씀을 꼽으면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되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실 미가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비중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유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비중에 있는, 또 우리가 크게 큰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미가서의 말씀이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대표한 말씀으로 학자들이 꼽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모든 외침을 종합해서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리고 모세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미가의 고백, 그리고 미가의 기도, 예언자적인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수사적 질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답을 얻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수사적 질문은 보통 질문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대답도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아서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혼자 독백하듯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했다는 것은, 말하는 형식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이 천사가 대답해 줬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같은 메신저 천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답해 주었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객관화시켜서 대답해 주셨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깨달음에서 내가 독백을 하듯이 고백을 했든, 아니면 정말 천사가 내게 대답을 했든, 아니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든, 결론적으로 세 경우 모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다른 형태로 보면 이것을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적인 기도로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설교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언자적인 설교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섭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어떤 논리나 방식, 이론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섭리를 드러내면서 영적인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나와야 진짜 예언자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예언자적 설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적이라는 말은 설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설교가 있다면 예언자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결국
간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바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인지, 수준이 높은지, 아니면 수준이 낮은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구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 간구하는 내용이 이 땅에만 국한되고 속한 것이라면 그 기도의 수준은 땅의 수준에 속한 낮은 수준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땅에 속한 수준, 낮은 수준의 기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높은 수준에, 그리고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은 그 깊이가 무한대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 깊이로, 그런 높이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기도가 바로 예언자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국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을 구한다면 그것은 땅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성숙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답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수준이 높은 기도, 또 예언자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비밀, 곧 대답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우리가 예언자적 기도를 하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가득하게 담긴 정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물음의 질문의 정서입니다. 신앙인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온전한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펼쳐놓고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제만을 구하는 기도는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회개가 일어날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발견할 때입니다. 장애물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장애물을 걷어버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예언자적 기도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더 친밀해졌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축복의 비밀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미 결정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그 기도가 참된 기도고 바로 예언자적인 기도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예언자적인 기도가 되게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뻔히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또 물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기도의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멈춰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작정을 하셨으면 그 기간을 끝까지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을 받았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민감하고 오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 순간에, 알았다고 해도 그 다음 순간에 그 뜻에서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붙들겠다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놓아라,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잡아란 말, 붙잡아라는 말인지, 내려놓아라는 말인지, 이쪽으로 가라는 말인지, 가지 말라는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상반된 응답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이에 응답을 받고 그 사이에 내가 변했거나 내가 불순종한 마음으로, 불신앙으로 순간적으로 속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붙들어야 했는데 붙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그때는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야 했는데 나중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영적인 길은 직선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구불구불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직선으로 갔을 뻔했지만 우리의 어떠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다시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묻는 질문과 많은 부분 겹쳐지고 일맥상통합니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계속 물어보는 것은,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길로 가는 것이 계속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은 개인적이고 상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이고 진리와 통한다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은, 간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끝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응답받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예언자적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르지 못할 때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언자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올바른 것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어떤 표준과 말투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한 감정과 표정과 말투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도 있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캄캄한 곳을 가는 것처럼 더듬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지침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옳은가입니다. 우리는 늘 어느 것이 옳은지 이것을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는 삶,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기도, 예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언자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예언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멋있는 삶,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언자적인 기도와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묻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항상 물으며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를 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